없는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맞은편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야호 외치면 조금 있다가 맞은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야호 하는 똑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메아리라고 그러죠. 사랑해 하면 맞은편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사랑해. 너 미워해 그러면 미워해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가 들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심은 대로 뭘 거두게끔 돼 있어요? 똑같은 것을 거두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만큼 평범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는 없어요. 콩 심은 데 뭐나요? 콩 거두는 거예요. 팥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콩 심은 데서 팥을 거둘 수 없고 팥 심은 데서 콩을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심은 것 그대로 내가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걸 심으면 반드시 뭘 거두게 되어 있습니까? 좋은 걸 거두게끔 되어 있어요. 못된 걸 심으면 반드시 뭘 거둬요? 못된 것 거둡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지 못한 걸 심어놓고 뭘 거두길 원해요? 좋은 과실을 소득을 얻길 원해요. 여러분들 그래놓고서 좋은 열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얻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좋지 못한 게 거두겠냐고. 여러분들 그때에 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열매를 거두질 못했으면 뭘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좀 어떡하고 성찰해보고 내가 좋지 못한 걸 심어서 이렇게 좋지 못한 걸 거두는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삶을 좀 보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좋지 못한 것 거두면 그냥 원망 불평을 해요. 자신이 좋지 못한 것 심은 건 생각할 줄을 모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솥발을 내딛는데 이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체득한 걸 꼭 자식한테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촛발을 내딛는 아들을 불렀어요. 야, 나 좀 일로 와라.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방에서 전신이 다 비춰지는 큰 거울 앞에 아들을 세워놓고는 아들아, 너 두 손을 꽉 쥐고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봐라. 거울을 보면서. 하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 시키는 대로 꽉 찡그리고 화를 꽉 내고 거울에 어떤 얼굴의 모습이 비춰져요? 찡그리고 화내는 모습이 비춰지걸라. 그럼 이번에는 너 참 기쁜 마음으로 얼굴이 환하게 해서 웃는 얼굴을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또 거울에는 똑같은 얼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래요. 이 아버지가 아들아, 거울 보는 거와 똑같은 거야 세상살이가. 네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대접을 하며 참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도 너에게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에? 너를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너를 친절히 대해주고 잘 대접할 거야. 그런데 반대로 네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친절히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너를 똑같이 어떡할 거야? 너를 친절히 대하지 않고 너 무시하고 너 업신여기게 될 거야. 너 심은 대로 똑같이 거둔다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하거나 너를 친절히 대하지 않게 되면 그때에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네가 언젠간 다른 사람한테 뭘 한 걸 생각해? 잘못한 거 생각해라. 응? 네가 다른 사람을 잘 대하지 못한 걸 생각해라. 그리고 나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잘못된 삶을 버리고 바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너를 잘 대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평범하고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삭막하고 자꾸 메말라져요? 부정과 부피가 불의가 자꾸 횡행하고 있어요. 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단순한 진리 앞에 겸허하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둔다고 하는 진리 앞에 좋은 걸 심으며 살아봐요. 얼마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못된 걸 심어놓고 뭘 거두기를 원해요? 뭘 거두기만 원해요? 좋은 열매만, 좋은 결과만 맺혀지기를 원하고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을 하고 말아요. 오늘 사회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겸허한 삶을 우리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심는 거는 자유입니다. 좋은 걸 심던 좋지 못한 걸 심던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두는 거는 내 마음대로 거두어집니까? 안 거두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심은 거를 거두게 되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은 거를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심은 걸 내일 내가 거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좋지 못한 걸 심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내가 좋지 못한 걸 심었다가 당장에 좋지 못한 걸 거두게 되는데 어떻게 좋지 못한 걸 심을 사람이 어디 갔어요? 내가 오늘 당장에 내일 거둔다고 한다면 심은 걸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둔다고 한다면 좋지 못한 거 심을 사람이 없고 좋은 걸 다 거두며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심은 것을 당장에 거두지는 않아요. 심은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시차가 있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심은 것 당장에는 거둬들이지 못할지는 몰라도 한 달 후가 되든 1년 후가 되든 아니면 10년 후가 되든 언젠가는 내가 심은 거는 반드시 뭐 하게끔 돼 있어요?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겸허히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쌍둥이 형이 몇 분 상관으로 먼저 나오고서는 자기 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무슨 권한을 갖게 됐어요?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됐걸라. 자기가 몇 분 상관으로만 일찍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장자권의 축복이 자기에게 오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간교한 야곱이 여러분들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누구를 속여요? 누구에게 속입니까?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가 노안으로 앞을 잘 못 보고 분간을 못하게 되니까 누구인 것처럼 속여요.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요. 그리고는 아버지 잘 못 보는 아버지의 손에 안수 축복 기도를 받아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요 똑같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세요.
누구한테 철저히 속임당합니까? 외삼촌 라반한테만 속임당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자식한테 똑같이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 야곱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2명의 자녀가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 11번째 아들이 그 요셉이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 이 요셉은 어릴 때서부터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 배다른 형들의 불의와 잘못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형들의 그 잘못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꼭 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형들을 혼내요. 그러면 형들이 누가 제일 꼴보기가 싫어? 동생 요셉이 제일 싫은 거야. 그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가 아니야. 바로 잡아주고 싶어갖고 불의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갖고 금방 죽이려고 하다가는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애굽의 상인한테 돈 받고 팔아는 게요. 그리고는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요셉의 옷에다가 뭘 묻혀요? 짐승 피를 묻혀놓고서는 동생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이야. 여러분들 야곱은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한 13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는 줄, 죽었는 줄 알고 그 마음에 얼마나 비통함을 갖고 13년을 철저히 속으며 살아요. 여러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니까 자기도 꼭 누구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자식한테 똑같이 당해버리고 말더라고. 심은 대로 반드시, 그 당시에는 당 심은 대로 거두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거둬요, 안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떡하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무시하고 깔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은 걸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질 않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 지낼 때에 우리 이 땅의 삶은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외모 안 봅니다.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런 거 안 봐요. 오래된 교인이냐, 초신자냐, 성경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은밀한 일을 다 감찰하시고 반드시 선, 악 간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에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모든 걸 감찰하시나니 선, 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이에요. 일관되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둘 중에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를 택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복을 내려주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고 돌봐주고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너의 전생애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면, 나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하리라? 진노하고 심판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시련을 두려워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게 까닭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면, 여러분들 이 삶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에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더 이상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것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책임져 줄 거야. 그런 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 몸은 죽이고 그 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뭐가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만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날 지키고 돌봐주고 책임져 주시고 나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실진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해. 여러분들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원에 팔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돌봐주고 책임져 줘요, 안 줘요? 책임져 주는데 너희들의 뭐까지 세심받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여러분들, 우리는 내 머리털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몇 개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가 내 편에 서서 내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한다면, 나와 동행만 한다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전생애를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인도하지 않을 것이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들, 나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게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다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눈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 3절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자,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 봐요. 감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모든 걸 감찰하시는 여호와 눈앞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못할 소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얕은 곳이나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과 눕는 것과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내 할 일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 안 해주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 보면 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노아도 여러분들 잘 알지만 노아 때에 여러분들 사람이 인간짓이었음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게 왜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지.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더라도 참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아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온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하더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당시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산 노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배를 준비하게 하고 노아와 가족과 그 배에 탄 동물들을 살림으로 인류를 다시 구원하는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가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노아가 그 어그러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풍조 삶의 방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 어그러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순간순간 수많은 영적인 위기 시험들을 물리쳐야 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되고, 싫지 않은 소리 들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욥 보세요. 우리가 뭐 욥 얘기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들 그 욥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지 하루는 사탄한테 이렇게 자랑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니?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어. 내 마음에 싹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욥이. 그러니까는 사탄이 뭐라고 저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물질에 축복 주시고 자녀에 축복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그것들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섬기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 저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욥을 믿어요. 알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복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순수함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탄한테 그래요.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라. 저에게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봐라. 그래도 욥은 하나 나를 섬길 것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를 잃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참 많은 어려운 시련을 겪지만 그 많은 시련들을 두려워합니까? 욥이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한 한 점 부끄럼 없는 여호와 눈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련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돌봐주시고 나중에 한없는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을 봐도 그래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서 산 사람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시 산 사람들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전생애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계 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비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참 멋있는, 그래서 나도 죽으면 내 묘비에 화장당할 것 같지만 묘비에 이렇게 썼으면 참 좋겠다. 뭐라고 써있냐면 존 낙스의 묘비명에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뿐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것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존 낙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없어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 낙스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이 이분의 삶의 영향을 받고서는 평생 좌우명이 뭐였는 줄 알아요? 평생 좌우명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은 평생 나는 여호와 눈앞에서 산다. 여러분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2018년도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52주. 내일이면 31일. 이제 2018년도도 또 굿바이예요, 아니에요? 지났어요. 이제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만 합니다. 그냥 살던 방식대로 또 새날을 맞이한다면 또 그날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 삶을 결산을 하면서 내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옳았느냐 잃었느냐가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결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묵은 해와 같이 여러분들 다 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맞는 새해 새 시간만은 정말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은 시간만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맞았다는 건 그만큼 주님 앞에 설 날이 뭐였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지 오늘 그럭저럭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버릴 거는 버리고 이제는 남은 시간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서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알프레드 노벨 기억하실 겁니다. 노벨이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알프레드 노벨 죽다, 사망 기사가 났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신문 기자가 동명이인이 죽은 걸 잘못 알아서 오보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파괴의 발명과 죽음의 발명과 다이나마이트의 발명과 그런 부제가 있어요. 그걸 읽고서는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해갖고 사람들을 그 죽음으로 비극으로 파괴로 끌고 간 참 못된 사람으로 기억할 텐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는가. 남은 생에는 그래도 좀 바른 삶 살아야 되지 않을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갖고 본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써요?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노벨을 상을 만들어 놓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벨상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그리고 노벨 하면 뭘 기억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괴의 죽음의 발명가로 생각합니까?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큰 귀한 인물로 생각합니까? 평화의 상징으로 노벨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삶을 결산하고 점검해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삶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청산하시고 남은 시간만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삶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